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물이 반쯤 담긴 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 차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 비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나무에 앉아 지저귀는 새를 보고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미국 텍사스 스톤 브라이어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고 있는 척 스윈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건 10%와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90%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사건 그 자체보다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 해석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삶의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불행한 사건에 대한 해석이 더욱 그러한데, 시험과 고난, 아픔과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참으로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척 스윈들 목사님의 인용문 중에 마지막 부분에 다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시험과 고난, 아픔과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신자도 시험에 낙방하고 암에 걸릴 수 있고 교통사고 만날 수 있고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삶의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에 따라 복직되었지만 요셉은 만 2년 동안을 감옥에 더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 살았던 2년을, 이 2년이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2년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고통의 시간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2년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 2년은 훈련의 시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2년을 보더라도,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해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살 때에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과 그의 아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도 있었지요. 그리고 요셉이 투옥되었을 때는 감옥 안에서는 간수장도 있었고 옥중의 제수들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혼자 있었던 적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요셉을 더 훈련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만을 더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 2년은 요셉에게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겠다라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2년은 마치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 3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반드시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광야에서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광야에는 여러분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그 훈련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훈련 시간이 거의 끝날 즈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두 가지의 꿈을 바로에게 꾸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의 꿈은 암소의 꿈과 이삭의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은 후에 아주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에 의해서 먹히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 있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그 후에 나온 아주 가늘고 마른 7 이삭에 의해서 삼켜지는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은 다르지만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두 가지의 꿈을 반복적으로 꾼 것은 꿈의 확실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꿈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이죠. 바로는 잠에서 깼지만 꿈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번민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꿈을 해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점술가와 현인들은 특별한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중 한 사람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은 당시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바로는 애굽에서 무소불위의 권세를 누리던 왕이었습니다. 신적 권세를 누리던 애굽의 통치자 바로였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침실까지는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무의식의 세계까지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가 애굽을 다스릴지라도 바로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상한 꿈을 반복적으로 2번을 꾸게 되면 마음이 복잡하게 됩니다. 모든 권세와 지식을 다 동원해도 그 꿈을 풀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개인과 가정, 교회와 일터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하며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때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셉을 부르고 요셉은 신하들에 의해서 바로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아무도 나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인정한 것입니다. 요셉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으면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멘. 바로는 꿈 해석이 요셉에게 있다고 했지만 요셉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향한 바로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린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낮아지고 겸손히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이전에 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번에도 요셉은
자기를 향한 이 바로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마치 요셉은 도로에 세워진 도로 표지판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도로 표지판을 따라가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요셉은 그를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께로 가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는 두 가지의 꿈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앞서 바로가 점술가와 현인들에게 말한 것에 덧붙여 바로의 반응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첫 번째 꿈을 이야기할 때 19절에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리고 흉한 소들이 살찐 소를 먹은 후에 21절에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꿈을 인하여 자기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19절과 21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을 들은 요셉이 꿈을 해석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즉시 꿈을 해석하지 않고 바로에게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우리가 함께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또다시 바로에게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30살의 청년 요셉이 당대 최대 강대국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보다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어렵거나 시도조차 하기도 어렵습니다. 연륜 앞에, 지식 앞에, 권세 앞에 기가 죽기 때문입니다. 움츠러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에게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얻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동역자와 함께 전도를 하는데 한 성녀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했는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욕을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사람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와 동침하자고 이야기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감옥 안에서 두 관원장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해입니다. 파리하고 흉한 7소와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입니다. 온 애굽 땅에 7해의 풍년이 있으나 그 후에 7해의 흉년이 들 것입니다. 이 흉년이 너무 심하여 이전 풍년을 기억하거나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꿈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32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두 가지의 꿈을 반복적으로 꾼 것은 꿈의 확실성뿐만 아니라 꿈의 신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속히 이 꿈은 성취될 것을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탁월한 대비책을 제시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 감독관을 세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 동안 식량을 비축하는데 7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씩 여유 있게 비축을 하면 흉년일 때 식량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도 전혀 해석하지 못한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경제 전문가 혹은 경제학 박사도 제안할 수 없는 탁월한 흉년 대비책을 제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흉년에 대비한 탁월한 대비책을 제안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서기 전에 요셉이 흉년 대비책을 생각하고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꿈을 해석하게 되고 꿈을 해석하면서 거기에다가 흉년에 대한 대비책까지 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요셉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요셉 가운데 늘 함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삶을 산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이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교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행을 가더라도 주일이면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교회를 꼭 방문해서 외국에 가면 한인교회라도 꼭 방문해서 예배하십시오. 신앙교육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라고 해도 여러분이 주일을 끼고 여행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행 가고 출타하고 하면은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것을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들었을 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 이 요셉과 바로의 대화를 보면 꿈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꿈이 주제지만은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바로의 대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 하나님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 대화할 때 하나님이 그 이야기의 중심 주제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인생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삶은 바로 행복 자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해석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하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탓, 남 탓 이것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마음을 모으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계시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고 그것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